4장 1절로 6절. 제가 오늘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유튜브 들으신 분이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위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며 식물을 배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을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아버지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요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말씀을 가진 자는 분별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 지킬 수 있사오니 항상 선한 싸움에 잘 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성경을 문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의 책이기 전에 우리를 주님께, 즉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 안내장이에요. 안내장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안내의 길을 아무리 이게 성경이 있어도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말씀하실 때, 악한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 아버지께서는 선하심에 너희가 달라고 하면 거룩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왜 그럴까요?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와 통달하신 분이라 했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만. 어제 제가 저녁에도 그랬죠. 감사할 줄 아는 생활. 이 감사가 우리가 기분 좋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을 분별하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또 저기 또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니 저놈의 새끼가 또 그러는구나.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참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저놈이 이렇게 알았대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여기서 죽여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왜? 저절로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공부를 막 시켜서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부를 시키다 보면요 잘하는 놈은 있어요. 그냥 그게 뭐라고 타고났다고 할까요? 그럼 여러분 또 재수없다고 하죠.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게 취미야. 그것이 취미여서 어떤 친구들 보면 막 책만 막 참시는. 근데 그것도 한때예요. 저를 보면 저도 막 하는 책을 읽었다가 지금은 뭐 우리 사모님 볼 때 저 양반이 책을 읽는 사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책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 가게를 가면, 만화방에 가면 만화에 있는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무협지까지 선생님까지 다 읽어볼 정도니까요. 그거 읽을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끝날 때까지 가라 그럴 때요. 일단 일주일 좀 넘게 읽으니까 다 읽더라고요. 일주일 좀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주인보다 더 잘하라고 물어보고 설명을 주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주인이면서 신간은 맨날 신간을 갖다 놔. 왜 신간을 갖다 놔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신은 모르냐 이거요. 모른다고 어떻게 못 보냐. 맞아요. 원하는 거 주워다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야 그들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을 인도하는 길에 나만큼 걸림돌을 낸 자가 없어. 나만큼.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갔을 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유익이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셨죠, 말에. 응? 1절에 그러잖아요. 응? 1절에 오늘 모두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쫓임을 가르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양심은 화인받아 의식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2절에 화인맞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몰라서 분별하고 소리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안다고 알고 지은 자라고 많이 만든 것이 아니고 모르고 지어도 만다겠다 이 말이요. 저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몰랐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 앞에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목사든 평신도든 세상에 모르는 사람도 다 성경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연구해보자 하는 세상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나오죠. 하느님. 제가 그거 썼어요 이제. 예, 하느님. 하느님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은 사단이 없어요. 왜?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죠. 기독교. 즉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영생길이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잡신이에요. 잡신. 통틀어서 이 하늘 안에 있는 하느님을 그래서 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또 백과사전에 있어요. 또 국가사전에. 그게 하느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보면 하느님이 보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 진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게 그게 어떻게 그냥 그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특정하게 뭐 이슬람이네 유대같이 이렇게 하나로 된 기독가 아니잖아요. 유대랑.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해서 하느님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이 이게 나와 있어. 이게 그래서 하느님이 보아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되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보아서 이렇게 앉듯이 세상의 모든 잡신을 통틀어서 하느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쓰는 태가 있어요. 기독교 성경책에. 어때요? 공동번역 보면 하느님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지금 바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본인들이 그냥 사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알겠습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못 쓰면 하느님에 대하여 이렇게 쓰는데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잘 구분해야 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아니요. 틀립니다. 잘 알아야 한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이 그렇게 우리를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을 키울 때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왜? 미혹해하는 영이 사람을 속에 쓰지만 그 안에 주동하는 놈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신 성령과 나를 돕는 천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성령의 도움 받기 위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쇠고랑을 잡으러 갑니다. 포로로 가는데 중간에 그 담당자가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너는 가라. 내가 나를 따라가서면 내가 너를 함부로 귀히 대접하리라 이럽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그때는 자기는 그렇게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에 그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서도 그냥 사람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냥 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애굽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이 말이죠. 그냥 못 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의 기억에는 뭐가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여,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가 물었어서 우리에게 기라든지 흉하든지 그대로 하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와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한다고.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보고 아니다. 에레미야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칼에 쥐어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치우쳐서 산다고 하면 그래서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세히 그냥 대충 보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김재성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에.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굽을 갈 때 애굽을 느부갓네살 가서 칼로 째서 싸고 주면서 그들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환경이 좋은데 내가 편한데 아니요. 나를 만들 자리를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들어 놓을 자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응?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자가 나중에 보면 나를 생각한 자예요. 나에게 좋은 소리, 단소리 하는 사람은 가고 보면 나를 죽이는 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잖아요. 어? 단 것은 나를 거지만 쓴 것은 나를 거진다. 그래서 항상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응? 내가 가는 것이 안타까워 보니까 쓴소리를 하고 자기가 배척 뜻대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앞에 가서 당신이 진짜 내 친구였어. 그때 그 친구를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무지르게 했는데도 아니 나도 너한테 네가 들을 때 모질했단 말이에요. 그 길이 그게 좋은데 그 길을 못 가겠으니까. 그죠?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간데 너는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와서 잘못했다 보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 길을 오라고 너를 무지르게 했는데 너는 어거지하게 갔다가 그걸 깨닫고 왔으니 내가 너를 용서할 게 뭐냐. 그냥 나는 그래 너를 이게 친구처럼 보듬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근데 아이고 내가 진작 말했잖아.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는 받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사랑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어문 짓 하고 다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깨닫게 하면 받아주시잖아요. 알겠어요? 도를 넘는 저렇게 양심의 화인을 받는 이런 짓을 안 넘어가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의 선 안에서 아버지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 안에서 받아줄 거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받아줘도 그 보혈의 피로서 살 수 없는 그 길을 넘어갔을 때는 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 꼭 그냥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미혹하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혼인은 그 마음이 그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자유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스톱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음식이라고 할 때는.
자유하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가시냐고. 아니 그러면 뭐들어 묻고 보고 먹다가 말하면 수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잖아. 성경이 있었더니 목사 그 말했어요. 읽어봐 성경.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게 시장 가다 보면 향 피우는 데도 있잖아요. 그 모기향 피우는 데도 있고 왜? 그래서 그렇게 왜 그렇게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내가 필요하니까 사서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없었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있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었어. 안 믿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견과를 좋아하니까 갖다 주셔서 막 먹고 있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 제사 음식인데 그게 손을 딱 대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잘 드시더니 제사 음식이 안 먹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몇 번 하고 다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예수 믿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행동 하나에서도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좋아해도 거기서 우상에게 생긴 재미를 먹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알아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이것처럼 분별하세요. 우리가 진리의 자유한 자는 항상 그렇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 것은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우상에게 들렸다 했을 때는 스톱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알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알고 먹었나 모르고 먹었나 먹지. 아니요. 딱 스톱을 해야 돼. 거기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 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제사 음식이라면 스톱하는구나. 알겠어요? 우상의 제물 이것이 그들에게 강하게 기억돼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유하게 먹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안 했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속에서 처음은 뭐라고 할지만 그들 속에도 느껴집니다. 참 예수 믿더니 신실하구나.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산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무슨 일을 가서 예를 들어서 벌어도 그 주님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10분의 1만 드리고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나갈 때 그래서 그 나머지도 나를 위해 쓰면서 주를 위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구령하고 그런 건데 우리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육신 자체도 시간 자체도 나면 주를 위해 쓰고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가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하듯이 잘 되면 무조건 자기께 영광을 돌리고 못 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다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 영적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이것도 구분할 수 있듯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을 구분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자하고 니은자가 아니에요. 의자가. 알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가 죄가 없으신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라. 내가 그 죄를 담당하신 그분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하나님이 세상에 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여지는데 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일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항상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2장에도 보면 어디 있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것을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중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시다 했으니까. 그럼 진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11절. 아버지의 죄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게 진리의 근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 알고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때 원수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걸 감사하는 거죠. 그래요. 너는 유대왕도 떠나라. 나는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집회 다니다 보면 설교할 때 보면 가끔마다 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막 와서 막 춤추고 벨소리 다 한단 말이죠. 내뱉으면 코가루 저에 넘어가요. 그럼 나중에 보면 제가 무슨 짓 했어요? 이런 사람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날쳤는데 물었단 말이죠.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용을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양육받는, 그래서 양육받는 신앙생활의 6절에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듣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6절에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고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게 그걸 하나를 줄여서 선한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지 못하면 영혼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영혼을 여기서 양육받게 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람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이게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를 믿을 때 언제라고 기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게요. 자, 로마서가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죠.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면 여기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어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도
육신을 쫓는다. 그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육신 목사님은 아침 안 먹어요? 점심 안 들어요? 하면 육신 그것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의 이거 육체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시기가 나오는 거죠. 시기와 질투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완전 뭐 매달려 죽어라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뭐 죽고 죽여야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 확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 알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 벽구나무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이 일할 때 그것이 아무리 내 자존심이 썩어도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으면 육신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뭐야? 육신이 살아있을 때 뭐야? 정죄하는 법이라면 정죄하는 법. 알겠어요? 정죄하는 법이라고 로마서 7장 1절로 2절 비유까지 했잖아요. 부부 관계 있은 게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솔로 있을 때는 총각이나 처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남자든 여자든 골라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 저도 우리 사모님 딱 저 내 여자 딱 골랐을 때는 비록 내가 다른 아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내가 뭐 성도도 있고 아이고 애행부려도 거기서 내가 목사님 안 하셔요. 솔직한 얘기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밖에 없다고요. 그걸 아니까 우리 어머니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한번 꼬리 잡아라 내가 목사님 받으니 그래도 항상 내 품이 오르는걸? 왜? 자신이 있으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듣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은 일하시고 그러지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나밖에 없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로마서 1장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25절에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으나 세상적인 정욕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만큼 믿음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요즘 결혼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말이에요. 제가 저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한테 그랬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좀 자유해라. 자유해. 아니 너희들이 이성에 눈을 뜨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2학년까지 응? 그러다가 그것이 분출됐어. 그거 죄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못 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아니 그 잘못다가 총각선생님 같은 총각선생 그 관계를 가졌어. 그런데 그 총각선생님이 책임을 못 지고 서로 합의 안 해. 책임 못 지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 뜻은 뭐냐? 책임질 수 있어라 이 말이야. 그것을 그래서 절제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예. 그래서 그랬더니 책임질 만한 사람한테 해라.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나 우리 사모님이 처음이야. 이야, 그 나이까지요. 그리고 완전 숙맥이야.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뭐 연애 상담 잘해주고 그러니까 도살같이 우리 사모님보다 무서워. 우리 목사님은 숙맥이야. 아무것도 몰라. 하는 것을 보면 젤로 그것이 없어. 어떻게 해? 같이 사니까 알죠.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 사는 것이면 그것이 항상 생활화되고 그것이 항상 감사가 되고 움직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 볼 때만, 뭐 가르칠 때만 이렇게 따로 국보처럼 노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항상 내가 주님과 그래도 뭐라 해봐라. 뭐 주님은 내 편인데 뭐 내가 뭘 가서 그분이 나한테 얘기할 것인데 이런 확신이 있는 거면 그분과 내가 교제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성도가 뭐라 해도 우리 사모님 이거 지랄해봐라 니들이 말해봐라 목사님은 내 건데 뭐 이렇게 자주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듯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라고 그런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유하고 이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순간 근데 그걸 배우는 거 가지고 환경 가지고 다니셨다. 그럼 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할 때는 이기는 자가 되자는 거죠. 여유 있는 자가 돼. 아니 왜 우리 친구 중에도 결혼 저보다 우리보다 다 많이 빨리 했으니까 지금 제 친구들 자식들이 거의 50줄 된 놈도 있어요. 50줄 다 돼가는 놈. 네. 그 40 거의 넘어가니까 40 후반 가는 놈도 있으니까 제가 뭐 결혼을 항상 늦게 했으니까 우리 딸보다 한 10살 빠른 놈은 10살도 많으니까 우리 딸이 큰딸이 30 몇몇이니까 10살 있으니까 40몇이니까 시원을 바라보잖아요. 예, 그런 놈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 아버지는 70 바라보는데 그런 놈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도 뭐 할 겁니까? 뭐를 못 줄 수 없는 거지. 당당하다 이 말이죠. 왜 재산 싸움이 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 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아픈 부모님들 편하게 있으면 그래요.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우리가 뭐 항상 이 자유함이 있을 때 그래 이만큼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나는 왜 듣게 줘요?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란이 나고 그 다음부터 부모 몸을 쏙 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유하자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잘 들어서 신앙생활 좀 할 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고 아는 길에 자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귐이 있으라는 거예요. 친근감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내가 그래서 부부의 비유를 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자유하고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보내서 그래요. 또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줄 알고 저것들이 지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면서 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그들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그것이 바뀐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그랬을 때 항상 그 사람 속에 허는 소리가 있어. 옛날에 까칠했죠. 내가 뭐에 쏘갔지? 이 사람 바로 이 소리가 들을 때 맞아. 내가 제대로 분별했구나. 저가 원수가 나를 써서 넘어뜨리라. 근데 내가 그걸 이겼구나. 그럼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때 분별해서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거기는 접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주님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환경이 춥고 아버지 몸이 움츠러집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담대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버지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더욱더 승리하며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 앞에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사랑 안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해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더욱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그 길을 잘 지키고 아버지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되 그들의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주 앞에 감사의 생활이 넘쳐가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주먹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넘게 하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덕도 던져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덜고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던져가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순종이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신앙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사랑에 던져갈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부터 아버지 주 앞에 잘 아버지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앞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서 살고 승리하여 영적인 전쟁에 아버지여 참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을 넓혀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주님이 오시니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